예, 오늘 안식일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또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대략 6가지의 내용으로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내용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아버지께 대한, 하늘 아버지께 대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대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6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에 시험. 어떤 시험을 말씀하는 거죠? 시험이 우리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어로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temptation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을 유혹하는 시험. 다시 말하면 흔드는 시험이죠. 흔드는 시험.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영어에는 테스트를 시험이라고도 하고 이 템테이션도 시험인데 여기서는 유혹을 위한 시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장애물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그런 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런 시험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죄와 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 유혹에서, 시험과 유혹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까? 중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근본적으로 막아달라고 하는 의미도 맞아요. 맞아요. 테스트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이 영어로 말하는 테스트는 뭐예요? 다른 우리말로 하면 검증, 입증 뭐 그런 거잖아요. 증명, 그죠? 그런 것을 위한 시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이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오는 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는 시험이라면 그건 뭐예요?
입증이죠. 증명입니다. 그죠? 자격이에요, 자격.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시련은 뭐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가 뭐 해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초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내가 구태여 이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버리면, 포기하면? 이기심을 포기하면 얼마 만에? 5분 안에 다 해결돼 버린다.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버리면.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전이었든 아니면 현재 지금이든 원인을 우리 자신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계속 시험거리를.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에 배웠던 그 믿음을 그대로 행사하고 활용했더라면 결코 겪지 않았어도 될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예상이 되죠. 자,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즐거운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즐겁고 어떤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이 어때요? 즐겁죠. 그죠? 치면 무조건 자신 있는 사람 무조건 좋아. 맨날 시험만 쳐도 좋아. 그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시험이 뭐가 됩니까? 고통스러워요. 진짜 그게 뭐 돼요? 영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시험 거리가 돼. 유혹이 돼. 그죠? 그래서 짐이 되는 거야, 시험이.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2단, 3단, 컨닝 페이퍼를 만들죠. 그게 유혹이야, 그죠? 내가 준비되었더라면 그거 만들 필요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믿어오면 내가 2단, 3단 컨닝 페이퍼 만들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다 돼 있는데. 내가 뭐가 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포기가 안 되니까, 말씀 따라가려니까, 안 맞추려고 해도 힘드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뭘 만들어요?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만 믿으면 참 이런 유혹을 유혹에 걸리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네. 자, 성경의 노독들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왜 그가 약속받은 이삭을 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으니까 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시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75세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잘 그분의 명령하시는 것마다 잘 들어왔는데도 그랬어요? 네.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검증이 아닌 시련이 온 거예요. 그죠?
시험과 시련이 온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 봅시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막내 베냐민의 정체를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에게 말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된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었어요? 평생에. 왜 이런 시련이 그들에게 이릅니까? 이거 다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거. 그죠? 애초부터 그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순종했더라면, 그죠? 형제 간의 우애와 우위를 사랑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잘 사랑했더라면, 요셉을 뭐 하지 않았더라면,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결정적인 시험과 시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을 봐도 얼마나 많은 사소한 시험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과 시련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또 다른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예 곳이 시험장을 차려놓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시험 친 거예요. 그게 고시장이어서 그들의. 참, 하나님과 약속과 명령에 불신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을 이토록 뭐하게 만들었어요? 두껍게 만든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그것으로 인한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검증을 위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에녹을 봅시다. 에녹의 생애를. 성경에 에녹의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몇 년 살았어요? 350년 살았어요. 그죠? 35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거의 두 배를 살았어요. 그런데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제가 절수를 찾아봤는데 성경절 6절밖에 없어요. 에녹에 대한 신구약의 전체 기록이. 4절은 창세기 5장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4절이에요. 그 다음에 족보에 또 2번 나오네요. 역대상 족보에 1번, 누가복음 족보에 1번.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게 1절이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한 8절 딱 나와요. 그런데 이 기록 중에 시험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없어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시험을 친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시험이야. 시험 친 증거야. 그죠? 예. 근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시험과 같은 시험이에요? 아니야. 뭐예요? 이것은 시련과 고통이 수반되는 시험이 아니라 입증, 검증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시험이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늘로, 지상에서 하늘로 월반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신의 기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정반대의 시험을 쳤죠. 그죠? 시련과 고통을 수반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또 어떤 시험이 필요해요? 검증과 입증의 시험. 그 시험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요? 흔들림과 고통과 이런 것이 다 수반되는 그런 시험을 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최종적인 시험을 치고도 수십 년씩 더 살았어요. 그런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친 기록이, 시련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수십 년을 더 살았는데도 그냥 죽음에 대한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기록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시험 한 번만 치면 돼. 그런데 시험을 여러 번 수없이 이 시험 친 기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그토록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도 이 이삭은 젊을 때 이미 최종 시험을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 이삭이 기록이 제일 짧아요. 또 성경에. 그죠? 네. 자, 오늘날 우리의 표상이 될 만한 인물들이 또 있어요. 요셉, 다니엘. 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재림 그 직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치르게 될 시험에 대한 모범 답안지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모범 신앙인들. 그죠? 요셉과 다니엘이 시험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련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몇 번이나 쳤어요? 한 번만 쳤습니까? 이 사람들은 허물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증 시험 한 번만 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쳤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번씩 쳤어요. 평생 동안.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모범 답안지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시험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 번. 이들의 시험을 보면 시험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항상 무엇을 주셨어요? 시험을 칠 때. 시험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원수들이 주는 모든 시험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피할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대신에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창세 이래로 각 시대의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 둘이 합치면 뭐죠? 우리죠. 그죠?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만의 생각과 선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들어가면 절대 뭐예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만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오겠죠? 시련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거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봉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무엇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시험과 시련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하지만 그것에 뭐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하신 기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그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분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누가요?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모든 악한 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밖에서도 오지만 대부분은 우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죄를 위한 유혹의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의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품은 악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문단 보겠습니다. 첫 문단. 시험은 죄를 짓도록 뭐 하는 거라고요?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요? 누구에게서?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악이 뭐해서 합쳐져서 기호가 딱 아달이 됐을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누구는 시험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냐, 뭐냐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왜 시험이 된다고요? 사단의 유혹과 우리 마음속의 악이 기호가 딱 맞아떨어져서 오는 게 시험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악으로 유도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그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시험이지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처럼 우리를 죄에 빠뜨리도록 하는 시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 나무가 유혹을 위한 나무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죠? 그 나무를 통해서 누가 유혹했어요? 누가 시험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유혹은 오직 사단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시험은요, 누가 한다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시험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시험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네, 죄가 아니에요. 그 시험이 원하는 답이 어디서 나올 때? 내 마음속에서 자아를 통해서 딱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능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몇 가지예요? 왜 14만 4천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12지파의 승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속성,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죄는 다 뭐예요? 이 12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속성들, 그게 온 지구상에 있는 죄를 대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승리는 이 죄로부터 뭐 한 거예요? 이김을 상징하는 거죠. 12가지 악한 속성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을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7가지로 적었어요. 7가지.
왜 마태는 7가지로 적었을까요? 이 7과 12는 제 생각입니다. 7 시대의 교회의 승리자들의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7 교회가 가진 그 사단의 시험 가져다 주는 시험과 시련, 또 그 교회들의 악한 특성들, 그죠? 죄의 특성들, 불신의 속성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승리자들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12지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다. 전 뭐 그렇게 좀 짜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속성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셋째 천사는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을 마칠 때에 이것과 관련된 선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의 인침을 통해서 완성된 사업은 이 12가지의 자아의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승리함을 선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최종적인 시험 아닙니까, 이게? 그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뭘 받으셨어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으로 시험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도 이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 스가랴 3장 요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사단의 그 시험, 이것이 바로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의 시험이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어요? 사단이 참소할 때 묵묵부답이죠, 그죠? 왜? 죄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답하셨어요? 묵묵부답하시지 않고? 그분 속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의 유혹에 답할 수 있는 정답이 없었어요. 그죠? 사단이 바라는 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엇탁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단이 원하는 답이 아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방해와 시련들이 오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은 하셨죠, 그죠? 그러나 근본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공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완성,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연단을 위해서. 그죠? 최종적으로는 더 큰 시험도 올 것이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아슬아슬한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네. 왜? 앞으로는 더 큰 느헤미야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큰 시련이 옵니다. 성전 짓지 말라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까지 와요? 다 지어놓은 완성된 성전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다 어지럽혀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연단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준비되고 격려받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산상본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한 문단 건너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고자 애쓰신다. 자, 이 역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배울 때, 믿을 때, 믿음으로는, 예, 물러서 침례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 불가능했던 것도, 그죠? 기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침투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그분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역사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간을 허락하시되 저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갈수록 더 어때요? 더 큰 태산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승리하고 나면 그것도 어때요? 처음 보면 큰 태산이지만 한번 승리한 사람은 쳐다보면, 올라가 본 사람은 어때요? 아,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올라가는 사람은 작은 산도 높게 보이는 거죠. 하늘의 능력으로 시험에 대항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늘 우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능을 나타낸다.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뭐예요? 제일 큰 증거예요. 제일 큰 빛이고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우리는 시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죠. 낙담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에 맡기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게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길을요? 스스로 택한 길을 가고자 결정할 수는 없다. 그죠? 예. 정말 우리가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 자아는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어야 돼요. 그죠? 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내 뜻을 따르면 그것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묵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의 손을 기다리며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 기도는 진심으로 드릴 수도 없고 응답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자아의 작은 한 부분, 한 가지라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 기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신속하고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네. 이런 결심의 용기와 능력은 성령의 감동하심, 말씀과 진리와 함께 역사되는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결심의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대쟁투에 보면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얼마도 안전하지 않다고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떤 기도여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감동된 기도,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렇죠?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제안을 우리가 탁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듯하다. 좋겠어. 잠시 동안 뭐 어때, 그죠? 그렇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사단이 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작은 거예요. 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날의 한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네.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빠질 위험이 큽니다.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에게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본질상 눈을 현혹시키고 기만적인 것이므로 아첨하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따라오는 많은 유익들을 어떻게 해요? 부풀려서 과장하죠. 그 다음에 아첨합니다. 비록 사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능력에서 보호의 보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어떻게 해요? 막아야 한다. 사단이 제안하는 유익은 우리에게 유익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잠시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뭐하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선악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선에 속하지 않다면, 의에 속하지 않다면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뭐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요? 지체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왜 우리는 그런 제안들이 올 때 잠시 머뭇거리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잠시 후 미래를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죠? 근시안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두텁도록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뭐라고요? 실패의 경험들. 여기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그죠? 이토록 많은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이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면, 승리의 기록만 필요하다면 조금만 기록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시험에서 실패할 확률을 두드려 보라는 거죠. 그죠? 네. 당장은 뭐 아까울 수도 있고 스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비록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절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통로를 차단하는 것, 이것은 결과를 생각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로를 차단하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 통로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문이고 마음의 통로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나쁜 기호들,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장소, 상황, 이런 것들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게 통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라는 거죠. 그죠? 참 오늘날은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심각한 문제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디 가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부도와 선지자 45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어떤 기회요? 선을 행할 기회. 그 선을 행할 기회는 뭡니까? 곧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유익이 주어질 기회죠. 그럴 만한 기회가 아니면 절대 뭐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뭐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뭐 해야 한다? 피하여야 한다. 통로를 원천 차단. 이게 우리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산상보험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뭐요? 약속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는 보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기도문을 지금 몇 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면서 과연 내 평생에 이 기도문을 몇 번 했을까 대충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합니다. 안식일 환영예배, 환송예배, 집회 때도 하죠. 1년에 52번 안식일이죠. 해보니까 한 5,0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수천 번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이것들을 다 좀 최소한 하나의 의미식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몇 번이나 했을까?
우리 연말 기도 주간 되면은 이 산상본 몇 번 읽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보증을 얻는 기도를 들었을까? 자, 그 다음 문단도 좀 보겠습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가정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요? 믿음으로 그분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은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가가 아니고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영화로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영화로울까요? 네. 그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렇게 될 때 뭐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면 뭐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연애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가짜야.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오는 거죠. 반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죠? 전적인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 사람을 위하여 결코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의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더미 아래에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뭐 한다고요? 떠나간다. 시험에 넘어진다. 왜요? 그들은 무거운 짐마차에 깔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왜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날아다니면서 도와주도록 하는데 어떻게 돕도록 한다고요? 그런 영혼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서도록?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그렇게 되면 그가 뭐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유일한 안전은 뭐라는 겁니까? 예, 확실한 기초입니다. 말씀의 기초.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오면 아니에요, 그건.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한 문단 건너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어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배우면 뭐가 된다고요? 난공불락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분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분의 감동을 하심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분 안에 머물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그분의 견고하심처럼 전능하심처럼 우리도 뭐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가운데서 이루실 뭐예요? 성전 건축의 완성, 영광, 그죠?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명, 사업 또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그렇게 승리의 생애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